사랑의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믿음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며 끈기 있게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절제를 실행하며 훈련을 반복하여 믿음의 지구력을 기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는 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는 믿음의 레이스가 되게 하소서. 약한 선수,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실천을 통해 성숙한 믿음을 체험하며 강한 선수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고난주간 새벽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결승점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강교회에 속한 지체들 모두가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생이 깨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이 마치 유리컵에 비유하면 요 높은 데서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 인생이 깨지는 것처럼 인생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좀 심각하든지 아니면 조금 덜 심각하든지 경험만 있고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오늘 수술이 있어서 저희가 기도하게 될 터인데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오다가 인생이 40대 50대 돼서 우리가 지금 정복하기 어려운 요즘에 암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데요. 어떤 특정 부위에 암이 갑자기 발견이 돼서 상당히 진전이 됐고 또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인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예로 드는 한 분의 삶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18살이 됐을 때 체조 선수로 상당 부분 커리어를 쌓고 올림픽을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사고를 좀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자기의 삶을 다했지만 사고를 당하고 회전하는 연습을 코치가 볼 수 있도록 하다가 충분히 몸을 풀지 않고 또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에 조금 문제를 가지고 연습장에 나갔기 때문에 목부터 떨어져서 7번과 8번 척수 사이에 신경이 끊어지고 눈만 깜빡이는 전신장애를 입게 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70년대 이민이 많을 때 이 청년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누구나 그렇듯이 한국에서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나중에 주로 세탁소 또 그다음에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이런 데서 일하는 이민 가정의 모든 것을 거치게 되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동생들 먹이고 또 입히고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처럼 대부분 이민 가정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를 보냈는데 그때 이 어린 10대 소년 가장에게 자유를 준 건 마을에 있던 YMCA였습니다. YMCA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주로 교육 사업이나 혹은 봉사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YMCA가 주로 마을에 사는 게 체육관 운영하는 것입니다. 체육관에 가서 체조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이민 왔으니까 좀 잘하기를 원하지만 체조 선수를 꿈꾸고 그때부터 마음에 두다가 15살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재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전미 미국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또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나가서 입상하고 그래서 1982년에는 전비 체조대회에서 마루와 도마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서 미국 체조 국가대표 예비 선수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한국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소년에게는 우리나라에서 88년에 올림픽이 열리니까 어떻게든 한국 대표로 선발이 돼서 좀 올림픽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는데 84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83년 7월 4일에 좀 부모들과도 마음이 상했고 또 가족과 마음이 상한 채로 체육관에 갔다가 첫 번째 회전 마루에서 회전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한 바퀴와 4분의 3 회전하는 회전을 하다가 그대로 거꾸로 떨어져서 뉴욕대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인생이 깨어지는 경험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여러분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인생이 깨어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이 완전히 깨진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저 어린 시절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왕의 눈에 들어서 사랑받는 신하가 되고 왕의 아들과 친구가 되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는데 어느 순간 왕이 이 사위를 견제하기 시작하더니 죽이려고 하고 또 암살자를 보내고 결국 도망자가 돼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에 유대교의 미래였습니다. 유대교의 미래를 짊어질 만한 아주 지혜와 지식과 또 리더십이 있는 젊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유대교의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므로 그는 밝은 미래를 버리고 쫓겨다니고 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 인생이 다 깨어진 이야기들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도
인생의 깨어짐을 왜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이 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던 사람들도 인생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일종의 신앙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중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의 성찬 본문을 함께 선택한 이유는 오늘이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가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고 마지막 만찬 중에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데 세족식의 모델이 되고 또 만찬 중에 잔과 또 떡을 나누심으로 나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성만찬에 이제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또 내려오시다가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모습을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드는 것입니다. 빵을 집어서 떡을 드시고 이 떡에 축복하신 다음에 이것을 떼어 찢어내는 것입니다.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전간판 화면을 보시면서 단어들을 정리하면 영어 단어로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떡을 듣는 것은 take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떡을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bless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전부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으로 성경대로 썼고요. 여러분 원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은 break라는 단어입니다. break는 부수는 것입니다. 또 빵 같은 경우는 찢어내는 것입니다. 빵을 떼어서 나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셨다 하는 건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giv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의 4개가 bless를 빼고는 영어를 50개 단어, 100개 단어, 200개 단어 할 때 다 들어가는 기본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한국말로는 좀 해석을 다양하게 했지만 성찬의 의미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리나 오웨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진 책에서 이 성찬식에 떡을 나누시는 장면에 사용된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4개로 설명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헬리나 오웬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떡을 들어서, 떡을 손으로 잡는 거죠. 들어서 할 때 이 take라는 단어로는 헬리나 오웬은 그리스도인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선택에 아주 강조점을 둡니다. 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떡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bless라는 단어에서 쓰고요. 떡을 떼어 할 때 이 떼다, 떡을 부숴서 깨뜨리는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상처받은 사람이다. 헬리나 오웬의 이건 독특한 해석인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주셨다 하는 거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하는데 이 정체성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 떡을 떼어 할 때 이 떼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헬리나 오웬의 독특한 점인데 이 점을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깨뜨리시다라는 단어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손을 가서 붙잡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take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가지다, 떡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는 떡을 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은 떡이 그 하나의 떡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여러 개 떡 중에서 일단 선택을 받은 그러한 떡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로 보면 여러분들은 성광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로는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재산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좌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바울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자 원하는 것처럼 지금은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니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민권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열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언제 괴로운가요?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괴로움을 받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 좋아하는 사람 없어. 너 사랑하는 부모들도 형제들도 아마 네가 없어지면 더 좋아할걸? 이런 마음이 새벽에 들든지 밤에 들으면 한밤중에 들으면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너를 좋아해서 너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 잘해주는 누구누구 친구라고 그러지 너 이용하는 거야. 이런 의심 한마디만 들어와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삶이 황폐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과 의식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 좋아하는 사람 없어? 괜찮아. 나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두셨고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그때 진짜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약한 정신아, 악한 사단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쓸데없이 사람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시지 마시고, 사단이 사람을 통해 물론 역사할 수 있지만 내 의식 속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한 100년쯤 믿으면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더 깊이 할수록, 헌신을 더 깊이 할수록, 더 중요한 일을 할수록 이 공격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좀 고난주간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저한테 어떤 일이 있든지 제 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들고 서야 되기 때문에 이때처럼 제 주변이나 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제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기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계속 어쨌든 그래도 강단에 서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이런 말을 믿으면 영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 대학생 사역을 하는 조지 맥스웰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생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도시와 도시 가는 비행기는 조그맣기도 하고 승무원이 이제 한 두 명 정도 타는데요. 여승무원이 장미를 들고 또 얼굴이 웃는 표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교제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대학생 사역하는 분이니까 너무 예쁜 꽃이네요. 기분이 참 좋겠어요. 당신 남편이나 혹은 남자친구가 이 꽃을 선물했나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제가 저를 위해서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으로 이게 꽃을 선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오늘이 뭐 귀한 날인가 보죠? 축하할 만한 날인가 보죠? 뭐 예를 들어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축하할 날, 그죠? 그래서 혼자 축하를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 맥스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살아있고 제가 할 일이 있고 오늘 이 비행기에 탄 신사분과 같이 당신과 같이 승객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저 스스로에게 축하하는 중이에요. 집회를 하러 가는 이분이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눌 청년들 중에 자기의 인생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정신이 없으면 무너지고 말겠구나. 말하자면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설교자가 그 승무원의 얘기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이분의 고백을 읽고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자기에게 선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할 때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쁠 때 그때도 스스로에게 축하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축하하는 것이 조금 마음으로 좀 계면적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물은 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그래도 주변에 갑자기 선물할 사람이 없으면 나를 위해 선물할 정도의 담대함이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뭐 어떤 이유로 보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테이크한 다음에 하신 일은 축복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뭘로 만드셨나?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나? 어릴 때 여러분 교회학교에서 계속 퀴즈하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까지만 읽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직접 처음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특권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뭐 똑같은 일을 10년째 반복하고 있든 여러분 책상에 앉으시면 이 일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책상 가운데 앉아서 하는 일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러 갈 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특별히 예절 없는 누구누구 만나러 갑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그의 무례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그 무례함이 제게 별로 어려움 주거나 상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저한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는 이분에게 복을 3배쯤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걔는 하나만 주세요. 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때요? 그걸 속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한테는 더블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을 수시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서울에서 지금 대학생을 하고 있어서 있는 누구 요즘에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하여튼 제가 축복합니다.
저한테 자녀를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축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있다면 유대인들의 삶은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변 이웃들이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 때 축복합니다. 학교 갈 때 축복합니다. 성인식 갈 때 축복합니다. 여행 갈 때도 축복합니다. 군대를 다 가게 돼 있는데 군대 갈 때 축복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일종의 잘 자리 잡았다, 셋업되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가는데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보다 다른 게 먼저 나오면 지갑을 먼저 연다든지 아니면 잔소리를 먼저 한다든지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자리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손을 잡고 눈을 보시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들어서 평화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돕는 이들이 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들을 한 번이면 그냥 들어가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년, 20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축복하는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의 축복을 듣고 자란 것처럼 오늘 하루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오른손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다른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오늘 창세기 48장을 찾아왔는데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길게 쓰여 있습니다.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권한 혹은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콜링할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텐데 두 가지로 제가 써왔습니다. 모든 일에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를 위해 축복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제인데요. 이 세 번째 해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깨어짐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18살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떡을 깨는 일입니다. 근데 영어로 break the bread입니다. 과거기 때문에 broke the bread입니다. break라는 단어는 어떤 건가요? 찢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헬레나 우이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라 그러면 깨뜨리다보다 부수다입니다. 손에 쥐고 찢어 부수는 것인데요. 떡을 떼어내시는 것은 그 떡을 부수는 것이고 떡이라는 하나의 완결된 물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깨뜨리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뜨리는 것은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깨뜨리실까? 깨뜨리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헬레나 우에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깨뜨려야 항아리에 갇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도원의 항아리를 예로 든 것인데요. 깨뜨려야 향기가 나옵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들처럼 깨뜨려야 빛이 나오고 깨뜨려야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깨뜨려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뜨려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시는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면제받을 수 없는
일정한 과정은 일정하게 깨뜨려지시는 빵을 떼어 찢어서 부수듯이 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단계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뜨리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깨뜨리심을 잘 받아들이고 깨뜨리시는 이유를 잘 찾는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좋은 지름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깨뜨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헬리나우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빵이 큰 걸 혼자 먹으면 되는데 성찬식 때 왜 이걸 찢어서 10명, 20명이 나누게 될까요? 이때 의 성찬식은 큰 빵을 떼어서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빵을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삶이 깨뜨려지는 일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가뭄으로 어려움을 해서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가족들과 또 가까운 동족들을 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깨뜨려지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출세가 보장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 이방인 도시, 로마적의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가정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락한 나의 무엇을 깨뜨리신 이유는 이 안락함에서 떠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열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뜨려서 나를 다시 조합하신 다음에 다시 세우신 다음에 새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깨뜨림은 상당히 어렵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깨뜨리실 때는 그 깨뜨린 다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깨뜨려지는 일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give입니다. 빵을 다 깨뜨리신 다음에 한 일은 여러 제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누어 주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라. 그래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있는 일종의 요한이 해석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18살에 국가대표 체조 선수를 꿈꾸다가 아주 짧은 순간, 그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전신을 쓸 수 없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이 청년의 용기를 잃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한 간호사가 책을 한 권 줍니다. 그 책이 하워드 러스크라는 분의 일종의 지금의 재활의학과가 있게 한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희망을 줄 만한 도전이 받는 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5개월 후에 뉴욕 대학에 가고 뉴욕 대학에서 학사를 마친 다음에 컬럼비아에 있는 보건대학원에 갑니다. 계속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의사에 대한 희망을 주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32개 의과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고 내가 이런 중증장애이지만 도와주면 중증장애인들 고치는 혹은 돕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트머스라는 좋은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이 청년의 도전을 아주 의미 있게 봐서 받아들이고요. 목 밑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는 시간은 어려웠지만 결국 수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은 하버드에서 합니다. 레지던트는 존스 호킨즈라는 아주 좋은 병원에서 하게 되고 레지던트 끝나고 거기에 전문의로 남아서 재활학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저는 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잃은 다음에 그 이상의 것도 얻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저는 의사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매일 저처럼 사고를 당해서 절망한 채, 삶을 포기한 채 실려온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저를 찾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를 밀고 병실에 들어가면 나를 보는 순간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게 다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목 밑으로는 못 쓰는 거니까요. 환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휠체어를 밀고 의사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는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직업이 어떻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든지 아니면 흔들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가 필요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나의 깨뜨려짐을 통하여서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월요일 첫날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지팡이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증언하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고, 또 오늘 성목요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